수요 찬양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사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시험 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있는 곳을 공감복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는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집중적으로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에 대한 족보가 나옵니다. 2장에서는 동방박사가 인류의 구원자에게 절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3장에서는 예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장에서는 예수님의 시험 받으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언뜻 보기엔 뭔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본문 같습니다. 구원자인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다가 시험에 대한 본문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께서 마귀의 시험을 승리하심이 구원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 구원자의 이미지는 정치적인 구원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구원자로 오해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예수께서 전쟁을 통해 자신들의 나라를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구원하심은 정치적인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에서는 시험 받으시는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 영적인 구원의 초석을 다지십니다. 이 사실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창세기의 말씀을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창조주는 그를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하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녀를 아담의 갈비뼈로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처럼 오래오래 행복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인류는 이렇게 잘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이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본문 4장에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마귀가 등장한 것처럼 시험하는 자가 창세기에도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뱀의 형상을 한 마귀입니다. 마귀는 하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에덴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와가 얘기합니다. 에덴의 열매들은 모두 먹을 수 있지만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마귀는 이어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고 선과 악을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높아져서 심판자가 될 것이고 그 자리에 오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좌시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였습니다. 찬송과 감사를 해야 하지만 하와에게 나쁜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마음에 교만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높아지고 싶어하는 마음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녀의 남편인 아담 또한 선악과를 취함으로 온 인류의 죄악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교만이라는 죄악으로 모든 인류는 타락하게 되었고 이 죄의 틈으로 온갖 다른 죄가 들어왔습니다. 음란, 간음, 미움, 다툼, 살인 등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마귀는 인간을 시험했습니다. 흙으로 지은 인간은 시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교만이라는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높아지려는 마음, 하나님처럼 되려는 마음, 선과 악을 판단하려는 마음을 가지려다가 타락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은 교만죄의 결과로 이 땅이 사망이 왕노릇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4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악이 만연한 세상에 오셨습니다. 신의 아들이셨으나 사람과 똑같은 모양을 하셨습니다. 인간과 같은 성정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과는 완전히 다른 분이셨습니다.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은 죄악의 영향 아래 있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성령을 통해 잉태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은 땅에서 사역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려 요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요한은 단번에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저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세례 요한의 말대로 주님은 죄악으로 범벅된 세상을
구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후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이때 마귀가 찾아옵니다. 첫 번째 아담을 시험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 시험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는 40일 동안 줄이셨습니다. 너무나 배고프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줄이심은 저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은 마음을 다잡으셨습니다.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해석하자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은 힘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 인간을 살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번엔 두 번째 시험과 세 번째 시험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시험입니다. 마태복음 4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갔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 봐라. 천사들이 너를 잡아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이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세 번째 시험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의 그 영광을 보여. 마귀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을 통해 집중해서 볼 단어들이 있습니다. 바로 성전 꼭대기와 지극히 높은 산입니다. 마귀는 가장 높은 곳에 예수님을 데리고 갔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코자 한 방법은 첫사람 아담과 동일한 방법입니다. 모든 죄의 원천, 교만한 마음, 높아지려는 마음, 예수님께 심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하셨으며 명령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어떤 날들입니까? 40일 동안 예수님의 아픔과 슬픔을 기억하는 날 아닙니까? 절 한 번이면 매맞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손과 발에 못이 안 박힐 수 있었습니다. 가시관을 쓰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옆구리에 창이 안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높아지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높임받는 길은 필경 사망의 길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편을 선택하십니다. 경배하고 엎드려지는 편을 선택하셨습니다. 높아지려는 마음, 높은 것을 버리셨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십니다. 순종하셨습니다. 낮은 자리,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리하심으로 영적인 구원을 이루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만하여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이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근래의 뉴스를 보며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TV를 통해 알던 가수가 있었습니다. 여자 가수였습니다. 그녀는 노래도 잘하고 못하는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어렸을 적 가수의 꿈을 안고 어린 나이에 데뷔한 가수였습니다. 이 가수가 SNS,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신의 일상을 올립니다. 그냥 평범한 일상일 뿐이었습니다. 인터넷 사람들은 그녀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웬일인지 그녀의 모습을 보며 비난을 했습니다. 잘한 행동과 잘못한 행동을 모두 아는 것처럼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를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인인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해도 되냐? 옷은 왜 그렇게 입는 것이냐? 정말 난한 사람이다. 그럴 바엔 왜 사냐? 점점 비난의 강도가 높아졌습니다. 별것도 아닌 일에 트집을 잡고 힐난을 했습니다. 뉴스 또한 매일매일 자극적인 보도를 다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판단하고 비판하기에 바빴습니다. 욕 한마디 더 하기에 분주했던 것 같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다 아시는 결론이 났습니다. 매일의 삶이 힘들었던 이 가수는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었습니다. 금성 공동체 여러분, 이 행동이 잘한 행동일까요? 창조주의 자리에 앉아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높은 자리에 앉아 이웃을 비난하고 상처 주는 행동이 괜찮고 옳은 행동일까요? 시험 받는 자인 아담과 예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우리는 이 행동이 잘못된 행동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시험 받는 자입니다. 이 시험은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내용과 동일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성전 꼭대기에 앉아라. 높은 산에 올라가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그 자리에 올라가면 다른 이를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눈이 밝아지는 것 같습니다. 선악이 무엇인지 보입니다. 나의 잣대, 내 중심으로 다른 이의 삶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첫사람 아담은 높아지려고 했다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다가 시험에 빠졌습니다. 둘째 사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첫째 시험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오직 하나님께 순종함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하셨으며 그분께 순복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성전 꼭대기에서 높은 산에서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로 결정하십니다. 다른 이의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십니다. 다른 이의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심판주이신 하나님께만 모든 주권과 권리를 올려드립니다. 자, 금성 공동체 여러분, 일상에서 시험받는 자이신 여러분, 우리는 다른 일을 판단하는 것이 아닌 다른 일을 해야 하는 일에 앞장서는 것이 아닌 심판을 오직 하나님께만 맡기며 사순절 기간 동안 자신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금성을 제자 공동체로 세워주소서. 하나님, 사순절을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가 창조주의 은혜와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할 때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한 줄 알고 있사오니 우리 금성교회 가운데 온전히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더욱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게 하소서.
미래 공동체를 세워주소서. 주님 나라들을 기억하여 주소서. 이들이 주님 앞에서 흠없고 경건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소서. 비록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현장 예배를 못 드리지만 처소에서 예배 드릴 때 응답하시고 이들의 소망이 되어 주소서. 지역을 품는 지역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이 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밟고 있는 산지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성도들이 지역을 품고 섬길 때 임재하여 주셔서 라마나요스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이곳이 생명의 땅이 되게 하소서. 치유하여 주소서. 주님, 금성교회에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 힘을 내서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요통 함께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심이 오직 시험 받으신 주님, 말씀으로 이기신 주님, 겸손함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 따라 우리도 겸손히 주님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리라 결단하고 소망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에 우리 공동체와 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